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11일자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의 107쪽 정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일화죠.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리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묻고 또 제자들의 생각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그 말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신 후 드디어 본인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그 유명한 말씀을 이 대목에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질문,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질문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중심 질문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1문단 첫 번째 대지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제 묵상한 내용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흐름으로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자 표적을 행하신 후에 따로 기도하셨어요.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리가 자신을 두고 누구라고 하는지 물었어요. 제자들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다양한 그 세평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평가를 이야기하죠. 헤롯 안티파스가 죽인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마지막 때 올 거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고 여러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헤롯이 들었던 것과 비슷하죠. 소문이 비슷하게 났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이건 어떤 질문이냐면 유도 질문이에요. 우리도 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발을 먼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듯이 이걸가 궁금해서 세상의 평가가 예수님이 궁금해져 가지고 갑자기 여론조사하듯이 묻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한 예비 유도 질문의 성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무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진짜로 궁금한 것은 알겠어. 세상은 그렇게 나를 얘기한다고 하지.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궁금했던 거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과 고백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앞질문을 먼저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한 다음에 질문한 다음에 딱 전하는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은 뭐 4대 제일 짜증나는 저는 대답이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평가가 뭐 4대 성인이래. 4대 성인. 예수님을 그 급에다 놓는 거예요. 공자, 뭐 부처, 뭐 이 정도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급이 아니에요. 그런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사람은 아니세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만은 아니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이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게네사렛 호수 건너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 귀신을 내쫓는 그분, 여러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다 봤어요.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느냐. 제자들이 놀랬거든요. 이제 이런 경험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제 안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이 정도의 무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대표격으로 사도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될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하고 여기하고 좀 다른데, 마태복음은 좀 길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압축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랑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그 차이인데, 메시아,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압축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또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저분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용해 먹고 가치가 떨어지면 돈 푼이라도 몇 푼이라도 건지려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12명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고백, 네가 복되다. 그렇게 알게 하고 고백한 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걸 네 생각으로 말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는 것은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억지로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건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강압에 의해서 믿어 그러면 말은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로 안 믿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라고 이렇게 야 태양이 돌지 이렇게 말해 압박해서 종교 재판을 해도, 압박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해도 나올 땐 그래도 도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살고, 억지로 하는 거랑 믿어지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캐톨릭은 아직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서, 교황이 교회예요. 교회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했지만 아니에요. 그 잘못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죠. 우리도 가장 중요한 멤버십이 중요한데, 교회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세례 받는 과정, 게이트를 분명하게 잘 잠그고 컨트롤하고 관리해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은 교회가 다 망가지는 것이. 한국 교회가 망가진 게 거기 있다고 제가 누차 얘기 드렸어요. 세례는 아무나 줘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 그냥 줘요. 그냥 갖다가 줘요. 전 군중 세례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그 돈도 하나도 안 지급하고 거기 참여도 안 해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초코파이 때문에 신앙 고백하는 거 가짜예요. 물론 개 중에 하나 둘 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 고백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 지켜봐야 되고, 그런 교육 코스웍을 다 거쳐야 되고, 저 사람이 진짜로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후에 세례를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룟 유다 양산하는 거예요.
예수 이용해 먹고, 버리고 교회 이용해 버리고, 자기 편의에 의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침묵을 깨고 오랫동안 왜 기도를 했을까?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내가 떠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기도한 후에 묻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기대대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기뻤을까?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라고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죽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나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고, 신앙은 모두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시고 동시에 나의 주인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시고 재림주시고 왕이시고 나의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중심이 뭐라고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1절, 22절 2문단이에요. 2문단. 대속하는 죽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의 바른 신앙을 듣고 오히려 이런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맨날 성경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이, 아니 더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막 퍼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경고까지 하면서 명령하시다. 이르지 마라. 어디다가 소문내고 다니지 마라. 떠들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이런 건 더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PR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뭐 홍보하는데 달인 SNS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전 성경 읽을 때 옛날에부터 이상하네. 궁금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궁금했다고. 이상하네.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읽을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내 어렸을 때 기억에. 그러나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말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제 베드로만 한 건 아니고요. 베드로는 대표 선수 있고 나머지도 그렇게 한 걸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드디어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 그래서 기도하신 거고, 제자들을 세울 때도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도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은 기도부터 하시고 뭐는 결정하셨어요.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 좀 비뚤어진 거.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주류 유대 종교인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대목이에요.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설명을 해도 제자들은 이 말을 지금 처음 꺼내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덜컹덜컹해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버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죽으면 난 어떡하라고, 내 야망이 있는데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영의정, 좌의정, 이조판서 다 해먹어야 되는데, 가룟유다 내가 재무 담당이잖아.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애도 이렇게 돈푼 만지는데 예수님 왕이 된다는 말이야. 왕. 저 로마 앞잡이 저 로마 싹 제거 없애고, 유대 주류 종교인들 싹 없애고, 질서로 완전히 혁명을 뒤엎어가지고 자기가 딱 돈짜리 차지하면 이건 완전히 나라 돈을 해먹었잖아,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거든요. 다른 신앙 고백 없이. 그러니까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지, 뭐 어쩐다는 얘기를 하지, 뭐 나중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죽으면 당신은 죽을 자격도 없어, 죽으면 안 돼, 나는 어떡하고,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걸 묻기도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 똑같은 얘기를 해도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지금 가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왕이 될 거라고 꿈꾸고 따라가는데, 지금 다 버리고 따랐는데 죽는다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따르니까, 얘기하지 마. 얘기해도 너네들도 이해를 못하는 걸 남한테 얘기해봐야 남들은 이해하겠니?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할 때까지.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서, 그때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이들만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로 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의 가장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병 고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건 할 수 있는 건 무한 계속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근원적인 걸 끊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죄의 문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의 권세, 이걸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사단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죄와 사망의 법칙을 깨버리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러 왔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뭐 그런 영상 좀 보여주면 불쌍해서, 그럼 네가 죽을래?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안 주면 네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다, 심판받을 때. 오히려 안타까우면서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내가 저렇게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저렇게 해서라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지, 아이고 불쌍해라, 동정 아니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영향이 있는지를 깨닫고 대속의 죽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23절에서 27절,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삶,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마디로 설명하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한 번만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요. 저는 이 날마다가 오늘 꽂혔어요.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렇구나, 날마다 해야 되는구나, 한 번만이 아니구나. 기분 좋으면 하는 거, 상황 좋고 상태 좋고 컨디션 좋고 마음이 확 땡기고 뭐 은혜 받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싫든 좋든 상황과 상관없이 에브리데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날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구나. 에브리데이, 날마다. 왜?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생각대로 살려는 아주 기본적인 습성이 있거든, 우리 가운데. 자기를 늘 끊임없이 하지 않으려면, 나도 몰라, 골룸할 때 그 반지의 제왕할처럼 그 나도 안 돼. 그게 그냥 나는 본성적으로 움직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자기의 무엇을 부인해야 될까? 뭘 부인하라는 걸까? 바로 앞에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야망, 예수를 이용해서 먹고 살려는 편리성, 이거 부인해야 돼요. 가룟 유다 부인 못했어요. 동시에 매일 쉬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이라고, 주인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인,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나는 권리가 없어. 주인이 권리가 있어.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로드십, 주권, 주님이라고. 근데 자꾸 나는 내가 주인하고 싶어. 예수님은 호리병 속에, 여기 속에 있는 지니로 살고 싶어. 지니 나와. 좀 나 좀 도와줘.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도와줘. 돈 좀 만들어. 양탄자 좀 태워갖고 다녀. 들어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싶어.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싫어도 종은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아니더라도 하라면 하는 거예요. 종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건가? 나는 뭐지? 나는 그냥 소모품이야? 나는 예수님이라는 주인이 나를 썼다 버리는 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사단이 계속 속여요.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럴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이 주인이신 예수님은 다른 주인과 달라. 맨날 우리 인간 주인에게 쏟고 살고 맨날 통치를 받고 그래서 맨날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해.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분이 다른 뭐는 안 주겠냐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는지는 언제 평가가 될 것인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를 부끄러워하면서 이용해 먹기만 하고 슬쩍 숨기고 따르지 않고 살아왔던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는 오늘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나도 너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 나 부끄럽고 숨겼지. 나도 모든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고 모른다고 할 것이야. 나를 위해서 던졌으면 그 목숨을 살려줄 거라고 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그대로 마지막 심판 때는 되돌려 받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23절 말씀이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저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인생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됐어요? 벌써부터 안 된다는 게 이제 깨달아졌죠, 그죠?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여기 안 앉아 있어. 왜 여기 앉아 있어?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알려드리죠. 시작과 끝과 중간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자 남자로 태어날 때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지,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무슨 인종으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합니까? 태어나고 보니 여기야. 태어나 보니 나고.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이거 안 돼. 그럼 죽을 땐 내 마음대로 죽냐? 누가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했지? 네가 80세까지 산다고 누가 보장을 하냐고.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수없이 많이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끝도 내가 결정 못해. 우아하게 죽는다고? 누구 마음대로? 아무도 결정 못해. 그럼 중간은 내 마음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중간이 내 마음대로 되겠냐고. 내 마음대로 됐으면은 그 학교 안 갔지. 그렇죠? 그렇다면 처음과 끝과 중간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야.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 돼 이거를.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딱 내려놔야 돼. 그분께 이양을 해야 돼. 지배권, 통치권을 그분에게 이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리, 불편, 희생 이런 걸 각오하고 감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려놓고,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 그것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거 그림 내려놓고, 모든 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뜻으로 받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감사하기 어려도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려는 그 태도, 수용하려는 태도를 저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육체가 없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나의 모든 삶을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뜻을 우리 손발로,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님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제자의 길을 가리라. 주님께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라. 내 인생의 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나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나는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리라.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분이 나의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가 믿었던 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진짜로 이루어졌구나, 성취됐구나라는 것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효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조차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다 여러분 이걸 다 소화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 딱 꽂히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저는 오늘 날마다에 꽂혔어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구나. 날마다 난 나를 부인하지 않았구나. 나는 누구라고 주님을 생각하고 여태까지 따라다니는가? 교회 생활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는가? 진짜 믿는가? 이렇게 하나 딱 꽂히는 거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은혜,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해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레마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믿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저희도 날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살려는 모든 자아를 부인하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데 겪어야 할 고난도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불편할지라도 기꺼이 수용하며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꺼이 맞이하며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이루어질 겨울 성령학교에 축복하시고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분들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어린이들이 말씀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잘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감전제일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겨울성학교를 합니다. 5시까지 할 예정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시부터 시작하니까 한 10여 분 정도 기도로 하고 15분 전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